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통해 제목은 자비한 주께로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5년 전 방영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영수증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진행자들이 그 사연 요청자들의 그 영수증 내역을 받아서 분석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석하고 여기에 대해서 재무 상담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데 기꺼이 돈을 사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데 기꺼이 돈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수증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들은 고기를 좋아한다면 이 고기를 먹는 것에 이 많은 부분의 영수증을 지출한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 영수증이란 지표에 그 자기 마음 또 자기가 원하는 취미들이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것, 저는 이것이 보면서 참 신기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신문의 칼럼에도 이런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중요한 부분 읽어드리면, 어떤 사람이 수입의 대부분을 어디에 쓰는지 살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 알 수 있다. 사랑한다는 말을 얼마나 자주 하는가 보다 그 사람에게 얼마나 지갑을 열 수 있는가가 그 사람의 척도, 그 사람의 사랑의 척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지출은 어디를 향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지갑은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 또 혹은 가족과 교우들에게 어떠한 사랑을 보이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어떤 나눔을 하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과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소유와 물질과 시간, 정성을 들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사랑이겠죠. 예수님은 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구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또 다음 구절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따라서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도 버리고 재물, 그리고 가족까지 버리면서 예수님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삶에서 이렇게 제자로 사는 길이 모든 것을 버려야 되는 거라면 그 삶을 사는데 소유가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은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치라고만 요구하시는 분이신가? 신앙생활은 이익이 있기보다는 그 이익을 버리고 고난만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질문을 알듯이 베드로가 주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자, 우리의 질문과도 같죠. 주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대답하시면서 동시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다양한 소유, 그 가치들도 여러 배 내가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을 뿐 아니라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면 사실 우리는 여러 배의 가치를 받는 것에 대해 집중하지만 가장 큰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 그분 자신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주님 그분 자체를 얻게 된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매주일 우리가 오늘 예배도 방금 이렇게 신앙 고백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고백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 주 하나님을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으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면, 세상의 다른 것들을 뒷전으로 두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 되십니까? 전능하신 분으로서, 무한하신 분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돌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에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 이 하나님을 얻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얻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거죠.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한없는 평안과 담대함을 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얼마나 크게 사랑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사랑한다는 것은요, 희생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이익에 따라서 주는 사랑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차원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우고도 더 주고자 원하시는 그런 희생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만드신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에게 다 선물로 주실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이러한 은혜로운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잘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자꾸만 다른 것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상입니다. 우상의 뜻은 허수아비 같은 모양이라는 겁니다. 그 신이나 사람의 모양을 그렇게 만든 것을 말하죠. 그 우상 숭배는 이러한 신상의 하나님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신상을 하나님으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상에 자기 소원을 구하게 됩니다. 마치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 원하는 물건이 나오는 것처럼 이 신상을 하나님으로 삼아서 내가 통제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상이, 그 신이 나를 섬기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우상숭배의 본질입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방 나라들은 이렇게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면서 이 우상에게 절하고 소원을 빌면서 이 우상이 내 소원을 만족하도록 그렇게 종교의식을 행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방식으로 행해졌습니다. 사실 우리의 예배는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 행하는 예배 의식들은 어떻죠?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그 주변에 그 수많은 이방인들, 그 제사는 화려했고 그들은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그들의 우상 숭배는 심지어 다산과 풍요를 누리게끔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방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화려한 예배, 이 좋아 보이는 예배에 점차 동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1계명을 위반하는 거였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위반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나만 섬기라, 모든 것을 다스리고 너에게 줄 수 있는 나만 섬기라 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하나님 자리에 함께 두었다는 겁니다. 바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사랑하는 신부의 바람, 사랑하는 신랑의 바람인 이 바람을 피는 음행 행위를 그대로 두실 수 없었습니다. 질투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섬길수록 하나님께서는 점차 더 큰 심판으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둔하고 무지하기에 오히려 이것이 우상신을 열심히 섬기지 않은 결과라고 말하면서 더 우둔한 길로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것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여기에 우리를 포함하여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의 우상 숭배에 허무하고 헛된 모습이 나타나 있죠. 나무를 통해서 자기의 소원을 섬기고 있습니다. 나무는 어떻습니까? 나무는 그저 사람을 위한 목재에 불과합니다. 재료죠, 재료. 우리의 필요를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우상을 만들어 신이라고 섬깁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하죠.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진 신상이 이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산에 가면 우리 소원을 위해서 쌓아놓은 수많은 탑들이 있습니다. 분수대 주변에 수많은 동전들이 뿌려져 있죠. 그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또 저는 얼마 전에 동물원을 다녀왔는데 이 동물원에 호랑이가 있는 그 코너에 갔는데 호랑이가 영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영물에게 소원을 비는 쪽지들을 수많은 분량으로 붙여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사주팔자, 점, 주술, 수많은 종교들에 이르기까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떠나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허무한 신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까?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나무만 해도 어떻습니까? 그것이 생명이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는 그것,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없는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소원을 능력 있게 이루겠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상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상은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이렇게 우리가 우둔하기에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만드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진짜 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엔 내 소원을 투영한, 내 욕심을 투영한 허상일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복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우상을 섬깁니다. 하지만 그 우상을 섬긴 대가는 결국 실망뿐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연애를 우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통해 자신이 구원받고자 원합니다. 하지만 만나는 아무리 아름답고 멋진 이성이라 할지라도 그 상대방의 이상형을 완벽히 충족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도 변해갈 것입니다. 잠시 외모의 이상형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외모는 썩어지고 문드러질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충족이 되지 않죠. 이별과 갈증이 계속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을 우상으로 삼기도 합니다. 돈이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구두쇠가 되어서 살게 하죠. 그러나 그 모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걱정하는 시간이 더 많아집니다. 잃지 않기 위해서 불안과 초조로 살게끔 하죠. 다른 것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건강이 이런 자신의 우상이 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좋은 것을 우상으로 삼더라도 결국은 유한합니다. 그 우상은 결코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상에 빠져들수록 그것은 우리에게 독약처럼 마음을 파고들어서 중독되게끔 만듭니다. 돈에 중독되고요, 연애에 중독되고, 사랑에 중독되고, 심지어 명예와 자기 자신에게 중독됩니다. 그 시작은 자유와 해방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시작합니다. 돈에게, 사랑에게, 안전함에게, 인간관계에게 내 자신을 맡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를 구원할 것이라 생각하죠.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거꾸로 그것이 우리를 종으로 만들죠. 그것이 없을 때 불행하다고 여기게 만듭니다. 그것으로 남과 비교했을 때 남은 돈을 더 많이 가졌는데, 남은 더 행복한 사람, 행복해 보이는 사람, 내가 좋아 보이는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적지? 나는 왜 이거밖에 할 수 없지라고 하면서 비교하는 그 결과 더 비참해지고 상실한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상 숭배는 우리 모두에게 결코 행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크고 더 원대하고 더 영원한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을 채울 때만 우리의 이 욕심, 우리의 이 모든 욕구, 욕망,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원이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의 무한한 그 욕심, 무한한 갈망에 대해서 유한한 것을 치우고 무한한 것이 우리를 채워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신학을 집대성한 교부 아우구스티누스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인 고백록에서 이러한 유명한 구절을 남겼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무한한 갈망은 무한하신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참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이 무한한 사랑으로 첫사람 아담과 교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은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 이후의 인류에는 그 마음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흔적이 남아 있어서 계속 무엇인가 하나님 같은 존재를 찾고 그것으로 마음을 채우려 합니다. 그 무한한 공백, 여러 가지로 채우려고 하죠. 하지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그럼 무한한 공백, 무엇이 채울 수 있습니까?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께서만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틴은 바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가 진정 쉼과 회복을 누리고자 한다면 이러한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그러한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1절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아버지 되신 분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상은 허탄한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상은 따르는 일을 종으로 만들 뿐입니다. 결국 그 소원에 지배당하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할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와 관련이 있는, 너는 내가 돌보는 내 종이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으로 삼으실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리는 노예로 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십니다. 본문 앞에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만드셨는데 모태에서부터 지어내셨다라고 말씀하고요. 이 짓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차르라는 단어인데 17절에서 보시면 사람이 나무로 우상을 만든다 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태로부터 지으셨다라고 할 때 이 짓다라는 단어, 그리고 우상을 만들다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심지어 오늘 본문의 21절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지었다라고 할 때도 이 단어가 모두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런데 우리는 우상을 짓고 있다. 이것이 지금 대비되고 있죠.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그리고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라는 겁니다. 지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그냥 버려두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만들어진 우리는 다른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 자리를 대체하고자 합니다. 우리 스스로 성공과 성취를 이루어야만 우리가 잘 될 것이라 생각하죠. 그것이 나를 구원할 것이라 생각해서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지으려는 것들을 포기하고 너를 지은 내게로 돌아와라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이스라엘입니다. 그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해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너를 지었다.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를 잊지 않고 너를 돌보고 있단다. 앞으로도 돌볼 것이다. 이 음성을 통해 우리가 참 자유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참 해방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 통제하려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상은 그에게 가는 자를 통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십니다.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세워두었던 모든 우상, 그리고 지으려고 했던 성공과 성취, 행복의 방법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보다 더 원대하고 무한하고 위대한 계획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 앞에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동력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22절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허물이 많고 죄악이 가득한 사람은요, 의인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어떻죠? 우리도 죄인을 잡게 되면 그는 감옥에 가든지 적당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허물과 죄악이 가득할 때는 하나님을 뵈러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가 찔려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죠. 그리고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가지고 그대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결과는 죽음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음을 당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며 그것을 하나님으로 삼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우상 숭배를 저질렀던 수많은 인원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아마도 모세가 그때 중보기도 하지 않았다면 모두가 광야에서 끔찍하게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이 금송아지의 실패,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긴 듯 실패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허물과 죄를 없이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말에서는 이것이 원어의 어순이 없이 하셨다가 뒤에 있는데, 원어에 보면 없이 하셨다라는 표현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내가 없애버렸다. 무엇을 없애버리셨습니까? 빽빽한 구름 같은 죄, 그리고 그 안개와 같은 그 허물들을 없애셨다는 겁니다. 바람이 불고 햇빛이 따사롭게 비치면 수증기 그리고 안개가 개입니다. 그리고 빽빽한 구름도 바람을 따라서 사라지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와 허물을 물리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자들, 구름과 안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었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께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시겠다? 동에서 서가 끝과 끝, 이렇게 먼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멀게 하시겠다. 우리로부터 그 죄를 멀리 치우시겠다. 없애버리시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구속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문장에서 구속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단어는 죄에서 풀어주다라는 뜻입니다. 속량이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죄값에 대해서 풀려났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여겨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비록 여전히 죄인이지만 너는 무죄다라고 선언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기에 언제든지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를 다 치워버렸으니 너는 언제든지 나에게 달려와도 된다라고 구속을 행하시고 나서 부르십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아직 하나님께 찜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 이것이 아니라 괜찮다. 내가 죄가 있는 그대로라도 나는 너의 죄를 보지 않을 테니 지금 그대로 나오면 된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내게 나오면 너는 다시 사랑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탕자야, 내가 너의 죄를 보지 않겠다. 내가 비록 자녀로서 수많은 패륜적인 행동을 했을지라도, 그래서 내가 수치를 받았을지라도 이 죄 내가 쌓아안고 가겠다. 끌어안겠다. 그러니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라. 너를 사랑받는 자녀로 받아주마.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음성으로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녀, 죄 씻김 받은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쁜 소식 앞에 우리 어떻게 달려나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복과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동력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마음에 동기부여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에 빠져 있으십니까? 낭망에 계십니까? 우울증과 또 여러 가지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신음하시고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이 이전과는 달리 내게 너무 먼 분처럼 보이십니까? 사랑받는 자녀인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속하셨습니다. 지금도 주님 앞에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의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지금도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림으로 너를 새롭게 하였다. 내 죄악과 허물은 구름과 안개처럼 쉬이 물러갔다. 너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가로막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 허무한 우상들, 내가 세상에 보이는 바깥에 그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나를 더듬더듬 차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바로 직접 나아와라. 내 십자가 발 앞에 오면 하나님 아버지는 내 편이 되신다. 자비로 너를 안으신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이 길로 달려나오라. 이 음성에 전심으로 반응하여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자비와 사랑의 아버지 앞에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의 우상을 대신해 그 우상을 치운 결과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영원한 샬롬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주장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비하신 주님께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